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공정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노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사를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습니다. 무엇에서 오느냐 하면은 내 감정에 속습니다. 내 감정의 희노애락이 내가 즐겁고 기쁘면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슬퍼하면은 주님께도 슬퍼하시겠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썩을 때가 많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가는 항상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기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할 때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슬픔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에 견주어서 내가 말씀 위에서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잠시 후에는 그 기쁨이 허망으로 바뀌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2절을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지.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 사탄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냐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떠나 있는 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육체가 여기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상태,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이더게리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을 때 우리를 보고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죽은 사람인데 말을 걸면 죽은 사람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라 해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지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내보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은 내보고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을 합니다. 왜냐?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러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한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우리 브리엘도, 우리 전도사님 죄인이라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죄인입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도,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면서부터, 몸짓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를 불문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표적에서 빗나가다. 우리의 표적은 어디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한 죄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우리가 과거에 내 고집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은 깔끔하게 씻어줍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곧 죄가 다스리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죄가 다스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사탄이 구축해 놓은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인본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학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에 가면 가르칩니다. 진학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학습하고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다스리는 시스템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부부관계를 맺고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트랜스젠더, 이런 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죄가 다스리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지으셨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대적하고 음란하게 욕심적으로 탐욕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게 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풍속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배경으로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공중이 어디입니까? 하늘을 말하죠.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진화론뿐만이 아니고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봅니다. 물질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 사상 위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보면은
수많은 시민들이 천안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한가하는 사람들을 트럭과 탱크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진압했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은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달라는 사람을 죽이고 말 못하게 합니다. 공산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공산당이 유물론에서 나왔습니다.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예수 이름만 불러도 죽입니다. 성경책만 봐도 죽입니다. 오직 탄광으로 보냅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조례, 이것을 제정하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짓밟습니다. 사탄은 국제적인 전쟁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보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탄의 활동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 6절을 보면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무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으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과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계신 우리를 보고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자기의 하나님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죽은 우리를,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고 그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진 게 많을 겁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비였을 때, 내가 말로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주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얻고 예배를 통해서 연약했던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영적인 양식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날마다 나를 회개케 해서 성결하게 만들어 갑니다.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내 모습과 1년 전의 내 모습과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드리는 기쁨도 누립니다. 또 주님 안에서 지체로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앉히셨다는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앉혔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연합한 영이 지금 이 자리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후면은 우리는 우리의 처소인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주님과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을까요? 우리를 입양했기 때문에, 양자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금까지 말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다음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누리는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무슨 노력을 가지고 구원 얻는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인데 목사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도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두더지 같은 누더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한번 속 사람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로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저가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보다 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나쁜 것 아닙니까? 혀로는 썩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악독이 나오더라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참 평안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또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도록 할까 그런 걸 바라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는 평안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자, 그 길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특별하느냐?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바라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인데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뜻하여? 선한 일도 많지만서도 가장 선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입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맏형제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본받지 못하겠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는 예수님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어느 만큼 닮았느냐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 썩은 육체, 이 죄 많은 몸이 영화로운 영광의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이 영광의 상태를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입니다. 그거는 제가 기록을 안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는 것을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잘 것이 아니 죽어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육체의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의 이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영체, 부활한 몸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시스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절망도 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언제 이 영적 전쟁이 끝날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피곤을 느낍니다. 막 세상 사는 대로 막 마음 가는 대로 막 살고 싶은 유혹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세상 사는 것이 쾌락에 젖어 있고 즐거워 보이지만은 눈 속입니다. 미혹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 땅에서도 절망이고 멸망이고 심판 이후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끝은 이 땅에서도 겪고 내세에서도 겪습니다. 이런 낙심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도 바알 숭배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듣고는 낙심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망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사역의 길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낙심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비전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세상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때로는 피곤할 때도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선한 일의 일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